구약성서 37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8장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기도자로 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출력을 하다가 30장을 출력했어요. 제가 믿음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김병숙 권사님이 10장 더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앞으로 종이를 출력할 때 한 60장 70장 출력해가지고 믿음으로 이 재단에 60명 70명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지난 주일날 주보를 출력을 할 때 제가 100장을 출력했거든요. 믿음이 약했나 봐요. 목사님 우리 한 120장 출력하시죠? 제가 믿음으로 120장 160장 출력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소화가 되겠죠.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새벽 재단을 우리 예배당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단 몇 명이 무찔렀냐면 300명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던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다만 지금 이 전쟁이 7장까지 왔던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과 아말렉,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잡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과 2절, 3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갈등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전쟁을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공동체 300명밖에 아니지만 이 300명이 그래도 뭘 가지고 있냐면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별해서 300명을 세우신 게 맞으니까 아무튼 이 전쟁이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좀 시샘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전쟁의 끝자락에서 야 기드온 너 이리 와봐. 우리가 이 전쟁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 전쟁 너희가 우리를 불렀으면 더욱더 수월하게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왜 너희들만 가고 있니?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논공 행사할 때 콩고물이라도 뭐라도 얻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노리고 지금 여기서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 전쟁에서 300명은 누가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 고르신 거예요.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1도 안 했어요. 그저 13만 5천 명 다 모여봐 이것만 한 거예요. 이 300명을 고른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걸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죠. 기드온이 고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 와중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현재 가장 강한 민족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사기 8장 말씀을 읽었지만 7장을 살짝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7장 24절 말씀이 조금 긴 내용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7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다른 지파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하게 불러요. 에브라임 온 지파로 돌아다니면서, 자, 모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여기와 여기를 맡아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하게 해요. 근데 지금 전쟁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이겼잖아요. 이긴 상황 속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너무 서운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너 혼자 이겨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대답을 이제 기가 막히게 해요. 해석자들에 따라서 이 해석이 좀 달리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8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대답을 하는 기드온의 처세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기드온이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형님들. 제가 아무리 잘해봤자 형님들의 어떤 발에 티끌에 때만도 하겠습니까? 최고의 뭐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지금 이렇게 다퉈가지고 싸워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형님. 우리가 남입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안 도와줘도 돼요. 사실 이미 전쟁은 기울어졌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되는데, 왜 지금 기드온이 이런 자세로 나가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센 지파예요. 예, 와서 싸움을 걸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처세수를 펼쳐서 에브라임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을 달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서 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4절부터 말씀이 꼭 나중에 읽어보셔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4절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 부분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가 숫곳 사람들라고 나와요. 숫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민족이 나오는데, 거기도 8절에 누구 나오냐면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브누엘이라고 나와요. 자, 숫곳, 브누엘, 이 두 지명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도 이스라엘 동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어디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요단강 동편. 그럼 미디안이랑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어디서 쳐들어오냐면 동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브누엘과 숫곳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들이 침탈해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피해를 얻는 마을이고 동네예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도와주지도 못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면 숫곳이라는 마을과 브누엘이라는 마을은 사람들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약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도와줘? 라는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기드온이 패잔병들을 잡으러 막 달려가는 곳에 숫곳이라는 마을과 브누엘이라는 마을을 막 지나가는데 밤새내 싸웠으니까 이 300명의 이 병사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배가 고파요.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배고프니까 떡 좀 줘라. 우리 먹고 좀 여기 있는 12,000명들 잡아가지고 다 일망타진할 생각인데 밥 좀 줘라. 국밥 좀 줘라. 라고 하니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6절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조그만 마을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지나가니까 떡 좀 줘, 밥 좀 줘. 야, 무슨 소리야? 너 전쟁 이겼어? 야, 아직 전쟁 너희들 몇 명이 추격하고 있어? 우리 300명. 저기 지금 몇 명 있는데 12,000명. 잠깐만. 너희 300명으로 몇 명을 상대한다고? 12,000명.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희들 몇 명이라고? 300명. 이 전쟁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야, 아니야. 너희들 평상시에 우리 도와주지도 않잖아. 지금 전쟁 이긴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 지금 이게 떡 주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기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줘.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 우리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7절 말씀 이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이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게 같은 민족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야, 미안해.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못 도와줘서 미안한데 앞으로 우리가 잘 챙길게 라고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군에 내가 전쟁 끝나고 와서 너희들 가만두나 봐.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숫곳과 브누엘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겨요. 근데 이기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 돌아오면서 이 적장의 머리를 베가지고 오면서 이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갈 때 다 나와. 이 전쟁 나 잡아왔어. 너희들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숫곳과 브누엘 같은 민족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돌아갑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기드온이 뭘 잘못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은 민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그래, 죄송합니다 형님, 좋아요.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같은 민족 사람들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그래 아울러 주면서 내가 미안해, 잘해볼게 라고 했어야 되는데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척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드온이 7장과 8장 넘어가면서 힘을 얻으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8장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9장에는 또 다르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해낸 것처럼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승리를 몇 번 거두면 교만해져서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시대가 이런 식으로 점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뭔가 잘 됐어요. 이거 내가 주변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뭐 잘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드온이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힘이 센 지파에게는 아부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그럴 수 있어요. 기드온처럼.
기도원처럼 해야지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TV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이 막 문득 나는 건데, 정우성이 나와가지고 막 비가 오는 막 날에 비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막 소리를 질렀던 광고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배우자분들하고 요즘은 정도 아니래요. 의리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리로. 우리가 의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손잡으려고 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의리로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기억하셔요.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근데 가만 보면 누가 변하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변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디 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고 약할 때 없었어요. 우리라고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늘 손잡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멀리 해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늘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내 아들, 내 딸 이러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늘 우리가 강자 약자 구분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드온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사실 섬뜩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놀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 나도 사실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만 찾다가 조금 승리하고 잘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부흥할 때 더욱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아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